사도행전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들로 진행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니까 이제 교회에 부흥이 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또 원활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세워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 집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 전반적인 행정과 구제 사역을 또 돕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또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세분화되고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개척되어서는 이 구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조직을 또 세워나가신 그런 사람, 일꾼들을, 지도자를 세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 시작은 갈등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절 말씀 볼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을 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 다른 나라 국가에서 출생하고 거기서 성장했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주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간의 아람어와 히브리어도 쓰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은 헬라어가 이제 주 언어인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땅,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된, 그러니까 본토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헬라어도 공용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도 약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당시에 주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아무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장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룹이 있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주로 쓰는 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면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언어는 문화잖아요. 사상이고, 이 언어가 다르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이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구제하는 일에 초대교회가 열심을 낼 때 히브리파 과부도 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주해 왔고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대부분 한인 교회 안에는 KM이 있고 EM이 있잖아요.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있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언어가 다르다 보면 문화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 부흥이 시작되니까 그 안에 이 헬라파 또 히브리파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 가운데 이것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시작됐지만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공동체. 그래서 더 많은 7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 함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의 씨앗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대 간에 또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 다양한 문제, 다양한 차이로 사실은 별로 심각한 게 아닌데 다양한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는 참 놀랍게 갈등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절 말씀이 어떻게 이 갈등을 이제 풀어가는지 보면 이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성도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12제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동안은 분주하게 구제 사역도 하고 또 이 가난한 자들,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을 돕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공계란 말이 그냥 쉽게 말하면 구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공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트라페자이즈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식탁이라는 의미.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과 관련된 식탁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트라페자이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일삼다라는 단어 이게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이제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 여기서 디콘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죠. 이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먼지가 나도록 분주하게 일하다 그런 의미예요. 먼지 날리며 일한다는 표현 우리 있잖아요. 먼지가 나도록 분주하게 일한다 했을 때 쓰는 단어가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는 의미로 신약성경에 쓰인 단어가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디콘이라는 오늘 우리가 영어로 쓰는 그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고 읽으면 이게 공계를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성에서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이 사도들이 이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그런 삶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양식을 대접하고 일상용품들을 제공해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힘썼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 중에는 어려운 분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시작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럴 때 함께 모아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구제와 교회 여러 가지 성도를 돕는 일을 감당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그 7 집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7절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더 힘이 많아지더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시작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셔서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이 양쪽이 다 중요하거든요.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또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세워가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고 열심히 나도 뭔가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말씀으로 더 깊이 양육 받아야 될 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주어지는 은사대로 성도들 안에서 또 직분과 역할대로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성실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에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유대인 핵심 지도자들이, 제사장들도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교회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대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집사 제도가 이 교회에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데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세워지는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들을 우리가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왔다 갔다 다니는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 기준들이 우리 삶에 이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에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을 세우실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보세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교회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함께 동역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첫 번째 원리가,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죠.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임으로, 우리의 열심만으로 교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실상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얼만큼 중요했으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삶, 제자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지혜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교회 일을 할 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삶이 순탄해요. 지도자들이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열매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지혜예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삶이 일상생활에서 내 만족과 유익을, 나의 어떤 만족, 내 뜻을 이루는 데 익숙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성공이든, 그렇죠? 그것이 성장이든, 그런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며 그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사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인데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모든 일을 하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덕을 세우기에 힘쓰는 게 지혜라는 거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섬김의 활동을 하면서도 내 유익과 관련되어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더 심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과 지혜가 첫 번째 이 원리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두 번째 기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 7사람. 칭찬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이 칭찬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지도자들을 앞으로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갈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되어진 일꾼들을 세우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인격과 삶이 이렇게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친절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데 교회만 떠나고 일상생활에 갔을 때는 달라지면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선 집사인데 세상에서 잡사가 되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동일할 수 있는, 어디서나 칭찬받을 수 있는 인격과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장과 부흥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간 리더들, 사도들 외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때가 됐죠. 이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 교회를 세워가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평신도 지자들을 세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똑같은 원리인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18장 22절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이 원리가 같은 원리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그들을 구별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교회의 일꾼, 광야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럴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기준, 이 삶의 인격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이란 단어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렇게 매력이 없죠.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정직해야 돼 이렇게 예전만큼 잘 못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교회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항상 정직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요, 거짓이 미덕이 됐어요. 거짓이 능력이에요. 거짓말을 하든 속여서든 어떻게든 자기 것,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 정직한 척해서 자기 몫 못 챙기고 자기 것 못 챙기면 바보 같은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자기 앞가름하고 성공하면 돼. 그래서 거짓말도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런 젊은이들 그렇게,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거짓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다 그렇지 뭐, 거짓말도 잘하면 능력이지 뭐,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이게 너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어요. 뭐 모든 문화에 이 거짓이 꽉 자리 잡고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은 마귀의 마음이, 마귀의 속성인데 온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 거짓에 꽉 불들이니까 정직한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거짓이에요. 거짓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심각하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불못에 던지는, 사단을 가두시는 심판하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럴 때 첫 번째 언급하신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이 거짓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신지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6일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무 익숙하게 거짓에 노출되고 거짓과 이렇게 너무 쉽게 친해지고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이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정직하는 게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정직이 옳다는 걸 알아서 그걸 인정하고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직할 수 있는 게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20편 112편 4절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거짓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정직히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정직한 인생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잠언 2장 7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오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정직이 사실은 지혜예요.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봐요. 정직히 요즘 목사님 요즘 세금 보고 누가 정직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우리 회사 대표가 장로님이신데 정직하지 않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지혜예요. 정직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칭찬받고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세요. 두 번째, 이 칭찬 듣는다는 말의 그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충성되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제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산하실 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착하고 충성돼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1달란트를 받은 일이든 2달란트를 받은 일이든 아니면 5달란트를 받은 일이든,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맡겨진 역할, 내가 해야 될 섬김의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섬기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일에, 내가 맡은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의 일, 교회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 증명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워져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의 차이를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죠. 사울 왕의 특징이 뭐냐면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 검증 단계가 없이 그냥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니까 얼마 못 가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내공이 없이 힘을 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금방 이 사울은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사울을 경험하시고 다윗은 아주 뺑뺑 돌리시잖아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맡겨진 일, 작은 일, 지금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이것이 검증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다.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직분을 받고 우리가 빨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제가 여러분 직분 주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잘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요. 이게 검증되어져. 그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영적인 원리고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성실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뭐 알아주지도 않고 주방에서 일하는 건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순장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데 뭐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계속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세워져가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칭찬받는다는 말의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의미가 뭐냐면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관용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앞에 두 가지 기준만을 삼는다면 정직해야 돼. 그리고 성실해야 돼. 이 기준만 갖는다면 정직하고 성실한데 나는 아주 정직해요. 나는 아주 성실히 일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정직하지 않고 대충대충 교회에서 일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집사님은 그렇게 성실히 안 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는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왔던 성장의 배경이 다르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 달라요. 옷 입는 취향도 다른데 교회 안에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양한 사람이 모일 때 이 다양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다를 수도 있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 이거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여러분 지도자들 보세요.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 보세요. 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기준이 다 맞는 분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세워질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것을 사모하세요. 내가 사람에게 그냥 평판 좋은 칭찬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태도가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성실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등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더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돕는 또 이 사역자들은 교회 일을 행정과 또 교회 재정과 교회를 섬기는 구제와 많은 사역에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더 심히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분명한 영적 우선순위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갈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있었으니까 우선순위를 세워내고, 그럴 때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클 때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갈등적 헬라파 또는 히브리파, 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개인도 고민하며 스트로크를 하며 갈등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뭔가 영적으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과 이 번뇌의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의 정체성과 사명이 명확해지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 분명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요.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엄청 바쁘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 자체가 바쁘다고 생각해요. 바쁘고 분주한 일에 쫓겨다니며 급한 일들만 우리가 그냥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며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 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가시는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은 영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은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요. 1년이 되면 몇 시간이요? 365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6일의 일상생활에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1년이 된다면 우리는 365시간을 버린 거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면 365시간이라는 삶을 여러분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1년 뒤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 그런 아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 섬기시는 일꾼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교회 사역자들은 3시간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 말로 내공 있는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주의를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개인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러한 순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